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야곱은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이 일로 형 에서와 원수지간이 되어졌습니다. 도망을 갔던 야곱이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마중을 나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래서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한 다음에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원수가 아닌 형제로 야곱을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 그 순간에 야곱이 감동되어져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불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이 에서의 얼굴은 불구스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에서는 늘 이 활동적인 사람이고 털이 많은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얼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얼굴은 붉고 데다가 털이 듬성듬성 났어요.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매우 험상궂은 얼굴처럼 보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은혜 속에서 형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형 에서의 얼굴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화해하는 감격의 순간에 야곱은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공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후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사건이 생겨진 거예요.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힘 있는 기관입니다. 사람의 사형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또 사형을 집행하도록 로마 총독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기관이 공회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움직였던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이 공회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 스데반이 공의원들을 정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임을 증거할 때 정죄를 당했던 공의원들은 살기가 등등해서 스데반을 노려보며 심판할 것입니다. 아주 살벌한 분위기가 엄습했는데 그때의 스데반의 얼굴은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회 앞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위험한 상황인데, 살벌한 상황인데 천사의 얼굴, 천사처럼 그 얼굴이 되어질 수 있을까? 얼굴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스데반이 천사의 마음을 가졌기에 천사의 얼굴이 됐고, 천사의 사랑을 가졌기에 천사의 얼굴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지닐 수 있었을까? 한번 따서 합시다. 스데반의 마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했다. 자, 5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5절 시작. 지금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였기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지녔더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얼굴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오래된 영화입니다.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어졌지요. 자, 그 영화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화재를 일으켰다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당시의 복군인 네로 황제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굶주린 사자들에게 잡혀먹게 한 겁니다. 수많은 로마인들이 원형 경기장 관람석에 앉아있고,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며칠씩 굶주려 놓은 사자의 밥이 되어져서 그 경기장 안에서 찢기고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 그리스도인들, 사자로 하여금 찢기면서 죽음으로 내다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는 인간의 본능적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태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태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본 네로 황제가 이렇게 혀를 내두르면서 탄식을 하지요. 도대체 이놈들은 죽어가면서도 웃고 있네? 아니, 저놈도 웃고 있어? 지금 네로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태연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한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홀로 독백을 한 거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때 죽어가면서도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게 되고 웃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나온 성자 중에 한 분이에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 대한 한 일화가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전도에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면서 전도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이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일본 순사에게 붙들려서 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일본 순사가요, 몽둥이로 목사님을 때립니다. 한 대 때리면, 그럼 목사님은 이 고문실에 앉아가지고 몽둥이 찜질을 당하는 거지요. 한 대 맞으면 예수, 또 한 대 딱 때리면 천당. 그러니까 때릴 때마다 예수, 때리면 천당. 그러니까 때리고 있는 일본 순사가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이놈의 자식이 나를 놀려? 그러면서 더 크게 때리는 거지요. 그 심하게 때리는데도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이 최건노 목사님을 신문하고 있던 우리 조선인 형사가요, 측은한 나머지 최건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발 취조할 때에는 예수 천당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냥 매로 맞으면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그리고 비명을 지르세요. 그래야 때리다가도 그만두지요. 그랬더니 최건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가 튀어나와. 듣기 싫으면 때리지 마.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니 맞아도 예수의 이름이 튀어나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였기에 천사의 얼굴을 지니게 됐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충만하였기에 사자들에게 찢겨 죽으면서도 웃을 수 있었고, 최건노 목사님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였기에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 천당이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십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십시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사명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거예요.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전사의 얼굴로 보여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자,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지닐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늘을 우러러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55절 5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5절 56절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게 된 거예요. 하늘에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 서 계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니 자신도 믿음에 승리하게 되어지면 이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질 것을 믿게 되어지니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졌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니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니 그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지금 스데반이 위기 상황을 만난 것 아닙니까? 그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향해 악의가 가득 찬 도끼 서린 그 공의 회원들, 바리새인들의 눈을 바라보았다면, 자기를 향해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그 돌멩이를 스데반이 바라보았다면, 이를 갈며 개성을 지르는 군중 소리를 스데반이 듣고 있었다면 아마도 이 스데반도 무너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두려움과 고통의 모습으로 일그러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고통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상황에 직시하지 말고 문제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서울의 큰 음식점에 갔더니 그 음식점 안에 인공 폭포를 만들어 놓고 그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물소리를 듣게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철학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닭을 키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닭에게도 음악을 틀어주면 알을 잘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즈 음악을 틀어주면 닭들이 흥분해가지고 알을 잘 못 낳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요 닭들이 평안한 가운데 잘 자라서 알을 쑥쑥 낳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클래식 음악보다 더 좋은 소리가 있대요. 물소리래요. 자연 속에 흘러가는 물소리. 그래서 이 물소리를 젖을 짜는 젖소에게 들려주게 되어지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해낸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그래요. 듣는 대로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음악을 자꾸 듣게 되어지면 꿈자리도 뒤숭숭한 게 이상한 꿈도 꾼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클래식이나 물소리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숙면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여러분들은 좋은 소리, 찬송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것 못지않게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화로운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을 자꾸 보면 그 본대로 마음의 영상이 생겨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쓸데없는 것, 이상한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면 잠자리가 뒤숭숭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면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의 영상이 사로잡혀져서 여러분이 단잠을 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게 되어지는 은혜로운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견문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우리를 엄습하고 고통을 주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이 스데반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기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스데반은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했다. 자, 60절 말씀입니다. 60절 다 같이 시작. 지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신에게 돌을 던진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지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실 우리가 살면서 웃는 자와 함께 같이 웃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근데 화를 내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웃는다, 참 이거 어렵지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같이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스데반은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벌써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그런데 이 기도는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 죄를 사해 주시던 기도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지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지금 스데반도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뜻을 분명히 들으려고 한다면 바울의 말을 인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유언적인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내게도 잘못이 있다 하는 겁니다. 바울 곁을 사람들이 다 떠났다 그러는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 이유는 내게도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 스데반이 기도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악하여지고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게 되어진 것은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내가 그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내가지고 용서하는 그 순간에 천사의 얼굴이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합시다. 스데반은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다. 자, 59절입니다. 59절 시작. 스데반은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지요. 그리고 최초의 초대교회의 집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힘써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졌거든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이제 마지막 그 생명이 다할 때에 그 생명조차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하늘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좌,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 옆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스데반은 마지막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승리하신 주님 앞에 위탁하는 순간 그는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며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미워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님 품에 안길 것을 소망하게 되어지니
이 스데반의 마음에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어졌고, 그 위기의 상황에도 이 스데반의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미지의 세계인 죽음의 세계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미래, 확실된 미래를 확실히 바라보면서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그 순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대한 확실한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위대한 대각서 운동회 선교자였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휘필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나중에 세상을 떠나실 때 어떤 간증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자 휘필드 목사님은 정색을 하면서 천만에요, 나는 임종 때 간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 간증하며 살다가 죽지, 죽을 때 간증하려고 남겨놓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이 휘필드의 정신이에요. 그는 끝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죽지, 죽을 때를 준비하느라고 할 말을 남겨놓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30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일주일에 40에서 60시간씩 걸쳐가면서 설교도 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온 정열을 소진하고 56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는데, 그것도요,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늘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대요. 녹이 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는 않다, 그랬대요. 미래에 대하여 아름다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에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보좌 옆에 서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죽음 앞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되고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믿음의 도전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원수의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한 채로 순교했지만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 젊은이가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회개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졌고, 바울이 스데반의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천사의 얼굴을 했던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신앙과 그의 사명이 계승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의 얼굴의 모습은, 성도의 거룩하고 온화한 모습은 신앙에 도전을 주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칠고 완악하고 부조리한 시대라 할지라도 천사의 얼굴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인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참 평안과 큰 소망과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케 채우심으로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지닌 멋진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